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고 내가 믿고 내가 지금 결심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영광을 감추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양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베드로가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문제가 베드로의 문제만 끝납니까? 내 문제로도 연결이 계속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없이 복이요? 십자가 없이 자랑요? 십자가 없이 영광? 십자가 없이 영생?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없이는 복도 영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남들보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꽝이라고 꽝. 우리는 그것을 고백한 자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근거로 한다고 고백하고 확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고백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는 복, 세상적인 복, 가치, 명예, 권세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의와 거룩과 진리에 하여 우리의 삶을 방향을 옮기는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예수님을 믿는 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붙여진 나무로 온다면 예수의 그 어떤 거룩한 성품들이 은혜로운 마음들이 내 안에도 돌출되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나무에 내가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네? 가지는 나무는 그 가지의 역할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네? 여러분 어느 날 전봇대들이 모여서 합친 기도했더니 그 전봇대에서 감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봇대는 그냥 전봇대예요. 감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가 된다면 예수님의 열매, 거룩과 의와 생명과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최고의 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면 이제 이건 진짜 참 그런 일이죠. 그거 안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수영하라고 하는데 등산복을 입고 가고 네? 또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무슨 윙크코트를 입고 들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자 이제 한 장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묻어져 있는가. 2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노니 너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지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서툴리기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리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진리를 전할 때 그 가장 걱정한 게 그겁니다. 아마 이건 글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정말 참된 종이라면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어떻게 비춰질까? 세상에 좋은 화려한 구사를 가지고 어쨌든 어떤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는 어떤 부상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할까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복음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들의 심령을 깨우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심령에 이 땅의 가치로 위로해 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차원, 열심의 차원, 도덕의 차원에서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성도를 만나고 성도를 그런 신앙의 자리에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외는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강단에 죄가 사라진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형통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이렇게 고린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자,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깨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종들은 영광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무리 영광으로 나타나도 그건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렇지만 말씀을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들 이후로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거룩한 선배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얼러지. 내가 어쩌면 희생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환난을 당하며 내가 핍박을 받으며 내가 고통을 받으며 가야 할 주님의 길처럼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당연한 길입니다. 이 비밀, 이 신비를 왜 모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 시작을 아마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저는 목회자 되고 또 다듬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사와 영광은 십자가로 시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끝입니다. 이제 없어요. 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종교와 매골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야, 니네들만. 예, 그래, 우리들만이에요. 우리들만. 예?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우리는 고백과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실패가 성화돼서 구원의 완성을 하여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사는 자들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구분해야 되겠죠. 복이라는 말, 승리라는 말, 성공이라는 말 기독교에 쓸 수 있습니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쓴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어떤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까? 육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복 많이 받을 그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뭐 100배의 뭐 결실을 거뒀다.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대답 안 하시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 믿고 뭔가 기대하고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거 얻으려고 한다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위아래 가시면 됩니다. 전암동파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기도 많이 꽂혀있더라고 주변에.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빨간 기 꽂고 오시오 내가 당신의 운세를 봐줍니다 하고 요즘에 길거리에도 타로 뭐 하면서 뭐 카드로 운세를 점쳐주더라고요. 예? 그런 기독교를 그런 감히 예? 마무리합니다. 거룩한 일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치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소극적인 겁니다. 근데 적극적인 것을 놓치고 소극적인 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 붙들고 간다면 고백과 실패는 늘 반복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다한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실천적으로 옮겨져서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사명을 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